지금 그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야 정치권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인구 절벽 문제입니다. 여야 뭐 이념 전쟁이다 어떻고 저떻고 안보다 뭐 그거 떠나서 인구가 절벽이 되면은 인구가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끝난 거예요. 뭐 교파지 뭐니 뭐 장로교가 어떻고 감로교가 어떻고 이단이 어떻고 애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인구 절벽 시대 이게 어떤 문제냐? 인구 절벽 시대를 성경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에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해서 번성해서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식물, 동물 다 너희들 잡아먹으라 이야기야. 그러면 인구가 줄어든다면은 인구가 멸족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가보면은 처녀 총각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적 관점에서는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싱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건 예배 시간에 이야기해야 돼요. 응? 이 부족하다. 이게 성경이 왜 예배 시간 뭐냐? 기본이래.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인구 절벽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위기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한국은 하나님이 유럽에서는 이스라엘이고 근데 이스라엘에 복을 주셨고 선택하셨고 그러면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를 선택했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필리핀이 아니라 일본도 아니라 중국도 아니고 조선이란 말이에요. 조선민족, 한민족. 선교사들이 일본에 맨 처음 간 선교사들 어디를 갔습니까? 친구들 어디를 갔습니까?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문제 갔죠. 그러면 땅 넓고 중국 요리 맛있고 민요 많고 중국 민요들 만리장성에가 구경할 것 많고 땅 비워가고 야 여기 텃밭이구나 해가지고 황금을 장애지 갔는데 짱깨들 이렇게 중국 사람들 중화주의가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뭐 성경책도 주고 뭐 이것도 이거 저기 뭐 시계도 주고 했는데 나침반도 주고 했는데 기술도 주죠. 서양 기술을 해서 해봐라. 안돼 안돼. 자존심이 엄청나죠. 중화민족 자존심이.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는 게 죽고 중화주의를 못 들었습니다. 신망한 선교사들 또 어디로 갑니까? 그래 그럼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그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잘 살고 부강하게 됐다니까 그 인구도 많고 하니까 부지런하니까 서양 사람들을 원숭이처럼 잘 모방해가지고 예, 뭐 원숭이들이 사람인데 잘하잖아 이래 하면서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은 중국 일본 사람들 좋아한 게 그 사람 생각하는 원숭이 새끼예요. 원숭이처럼 모방하고 잘 따라다니죠. 원숭이가 사람 따라다니듯이 흉내내듯이 아 우리를 잘 모방하니까 일본에 가야 되겠다. 중국에서 바로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깜짝 놀란 게 웬 신사가 그렇게 많아요. 곳곳에 그 집에까지 뭘 모셔놓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 일본에서도 막 일본에서는 기술이라든가 일본은 중국과 달리 기술이라든가 책을 읽고 서양의 학문,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예요?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 문을 다 닫아버리고. 왜? 일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습니까? 신사가 있었고 그게 천황을 숭배하는 천황 숭배 사상, 그 다음에 신도 사상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벽에 탁 걸어버려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알맹이 서양의 학문과 과학 기술 그것만 싹 꺼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더 깊이 들어가는 종교적인 거는 딱 여기 가라막힙니다. 이야 이거 어렵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마지막으로 온 것이 중국 안 되고 일본 안 되니까 이제는 2838입니다. 마지막에 조선이라 한번 가보고 철수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남은 사람들이 실망한 나머지 지친 상태에서 혹시나 해서 간 게 조선입니다. 맞네. 근데 왔는데 여기 마치 타이밍상
한국이 이제 거의 망하려고 하니까 조선 엘리트들은 나라가 망하는데 공자 명자 책을 읽어도 해결 안 되고 불거에 목탁 두들고 남하고 탑을 간생 못한 목탁 두들도 일본군을 막을 수가 없어요. 불교 유교 안 된다. 그래 지푸라기 겸해서 선교사들이 너희 당신들 이거 좀 받아봐라 해가 탁 던졌는데 성경책을 딱 던졌네. 에이 모르겠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때 뭘 잡습니까? 뭐든지 결사적으로 잡습니다. 물에 빠지면 안 그렇습니까? 마음대로 잡습니다. 뭐 결사적으로 잡으면 딱 성경을 쭉 잡아다. 이거 유기 불교 안 된다. 어이 뭐 탁발이 성경책입니다. 그게 확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문명 격차론이라 그러는데요. 선교가 가장 확실하게 되는 것이 국가와 선교하는 국가와 비선교 국가의 문명 소득 이런 격차가 수준이 문명 수준이 문화 수준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뭐요? 그걸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조선에 비해서는 이 서방하고 문명 격차가 조선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가 멋지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선교사가 뿌리고 병원과 학교를 했죠. 3.1운동의 주축이 기독교입니다. 33년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천도교인 3명밖에 안 돼요. 불교인 2명이요. 3.1운동, 항일운동, 건국이 기독교죠. 그 다음에 산업화 과정, 박신희 정권, 기독교 엄청 지지했죠. 한기인지 목사가 연합교회에서. 그 다음에 민주화, YMCA, YWCA에 그 학생들이 YMCA, YWCA에 모여가지고 민주화에 투쟁해가지고 운동권들 많이 만든 원조가 YWCA, YMCA입니다. 이때 항일운동한 기지. 그 유명신 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화, 민주화까지 다 있습니다. 건국, 항일운동, 건국, 산업화, 민주화. 건국 이후 산업화까지 70여 년 만에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은 것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이 얼마 안 되지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중에서는 개인의 구원이 있고 그 민족의 구원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면서 민족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 중에서 특히 크리스찬들을 더 은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강도 더 세게.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던지는 이 하나님의 은총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내가 보기엔 한국교회가 첫사랑의 추억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 것인가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언젠가는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하나님 매를 들었다고 봅니다. 어디에? 한국교회에 이미 매를 든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매를 든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료를 보면은 92년 이후에 기독교 신자가 하강세가 92년부터 그 이후에는 교회들끼리 뭐냐면 이게 개교주의라 해가지고 각 교회마다 신자 끌고 다니기 경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 개교주의를 보면서 재살 깎아먹기 경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님 눈에 불을 켜고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서 저는 그 이사를 가든지 어디에서 교회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아예 못 가게 당신 그거 가면 하나님이 저주가 있다고 공갈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왜? 교인들 붙잡고 들어와요. 왜? 교인이 돈이니까. 죄살 깎기 몇기 경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런 것이 이제 이 가면 예배가 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비이 더 강화되는데 당연 예배를 하고 교인들이 줄어들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서 교회 안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대중들이 어떤 생각하게 됐냐? 교회 안 가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예 편합니다. 일요일 이제 스마트폰이나 영화라든가 뭐 다른 걸 하고 시간도 많고, 그리고 이 교회를 안 가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이, 실업이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 실업수당, 국가가 교회를 대신해가지고 실업수당이다 뭐 복지다 뭐 해가지고 잔뜩 돈을 살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아원이든지 누구든지 정부 권력이 돈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뭐 치료라든가 무슨 뭐 이런 치유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생활 뭐 노인들 돕기 이런 것도 뭐 교인들이 아니라 정부 권력이 복지국가가 되면서 굳이 어렵고 힘든 배고픈 사람들이 교회 가서 거기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복지가 국가가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한 역할을 대체한 것이죠. 웰페어 국가, 복지국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은 명백하게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의 위기라고 크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위기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학의 위기다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켈빈 교리, 신학의 이제 교리 장르과 같은 경우에는 죽자살자 매달리는 게 루터 교회지만 켈빈의 장로교의 핵심은 켈빈 교리 아닙니까? 제가 어떤 신학의 위기를 어디서 느끼냐면, 제가 4월달에 여기 보면은 켈빈 부흥사의 설교지 미리라 해가지고 켈빈 후예들의 이 소리가 제가 나와 있습니다. 총 56편의 예배 칼럼집을 써놨습니다. 56편.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켈빈의 튤립, TULIP 알지 않습니까? 이거 교리를 설명한 것이 56편의 예배 칼럼 중에서 네 번째 칼럼 켈빈주의 특징과 학편 56편 중에 한 편만 켈빈주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켈빈 교리는 500년이 지나면서 이저 1908년입니까? 도르트문트 총회에서 만든 것이지 켈빈이 교리를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자기 그저 후학들 친한 박사들이 모여가지고 아르누스 박사들 또 교황청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켈빈이 죽고 난 이후에 켈빈 이후에 그 신학자들이 켈빈 교리를 봐가지고 5개 튤립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었다가 교리를 형성했는데, 이게 500년이 지나면서 목회 현장에서 켈빈 교리는 저는 외면당하고 있답니다. 외면. 일단은 당신이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목회자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기독교 강요, 총신대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칠 때 부전일 쓴 답안지 공부 재빠지게 한 거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한테 이걸 쉽게 설명을 하려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튤립 설명한다는 거. 오늘 아마 강국선 여기 계시지만, 임재회와 기도는 막 세게 하시지만, 켈빈 튤립 신도들한테 1시간 안에 다 설명하라면요, 해봐도 합니다. 공부 한 달, 공부해야 돼요.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보니까 목사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설명해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단 어렵고 또 목회 현장에서 그러냐.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이거 완전히 찌약 아닙니까? 예명설 이 켈빈 튤립은 믿는 자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보약이죠. 근데 안 믿는 자는 완전히 이거 찌약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왜? 예정되어 있습니까? 지옥 떨어질 사람은 예정되어 있고, 천당 가고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는 게, 이게 예정론하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이 켈빈 교리가, 장로교에서 켈빈 교리가 목회 현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걸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느낀 것이고, 또 이 켈빈 교리를 보면 제가 이제 또 발견하는데 예수 재림, 만세 신앙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약 구약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견돼 있고, 신약 끝에는 예수의 재림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재림이라든가 이 말세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신학 공부한 2년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하면 후보, 지난번에 후보 소동 파동이 나면서 어떤 사람 누가 죽었습니까? 쟤는 팔고 뭐 다 팔고 했다가 뭐 파산되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몇월 며칠 몇 시에 예수가 재림한다 해가지고 이게 사기로 판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이후에 교회에서는 예수 재림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20년 됐는데 예수 재림 잘못하면 이단으로 정지되니까 겁이 나니까 예수 재림 말씀으로는 언급 안 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재림 말세 신앙을 언급을 안 한다면 이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으로서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지금 현상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면은 지금 3차전은 임박한 거 아닙니까? 그 남북 국곡이 녹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뭐예요? 그게 말세 아닙니까? 아무리 자연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목회자라도 아 이거 옛날에 찍은 거 아니다. 그럼 감 잡으셔야지. 성경을 붙들더라도 그건 잡아야지. 현세 돌아가는 거는 지구 돌아가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학 교리는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 근데 켈빈이 500년 전에 예수 재림이라든가 이런 그 말세론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말세가 오지 않았다는 거, 교양권이라든가 아르미스트하고 대항해야 되는 아주 마이너리티 소수 그룹 아닙니까?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말세로 짜고 저쩌고 아직은 나 뒤에 아직은 아니야. 근데 자신이 없는 거 이렇게 말세로 분석 던지면은 완벽주의자니까 켈빈은 이것을 교리를 형성시키기에는 언급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세는 아직 아니다. 500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 같고 지금 제가 이제 예배 설교 내용에서 여기 보면은 이 켈빈 우리들의 56편의 카노니를 사사시 분석을 했는데 신학과 구약에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모세가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저떻고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구약의 선지자 연구가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이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큰 마약하고 있는 것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리더십이 모세하고 요셉 아닙니까? 그럼 어디 가든지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저기 등장하는 건데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항일운동하고 나라를 뺏긴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항일운동 시절에는 모세라든가 요셉이 좀 잘 팔리는 리더십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이든 구약이든 많이 읽어도 좋은데 이것이 현실하고 해석은 잘합니다. 목사님들이. 근데 현 정세, 현 역사, 현 시대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매치를 시키는 게 이 능력이거든요. 성경을 왜 그렇게 많이 공부합니까? 이 시대하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뭐하고 아달이 매치가 되느냐. 이거 잘하는 게 유명한 설교고 이게 잘하는 게 훌륭한 분은 목사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신학하고 예배 설교에서 구약의 왕들 어떻게 이 왕이 나라를 망쳤는가? 남유대 북이스라엘 나라 결국 망했잖아요. 그 부강한 북이스라엘 먼저 망했잖아요.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왕의 실정이죠. 그리고 못된 여왕들, 황후들 이 포도원 뺏고 악질하면 악처 있잖아요. 그럼 현재하고 매치가 시켜야죠. 그러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선지자들, 에레미야의 눈물, 그 다음에 이사야, 또 많잖아요. 한 4-5명 선지자들을 많이 예배 시간이라든가 신학 연구에서 많이 하고 대중들에게 알리고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좀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은, 구약의 나라가 어떻게 많으냐, 왕들의 집정이라든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정치를 개입했잖아요. 그런데 대한 문제의식, 칼럼, 아주 작다. 없는 건 아닌데. 이거 다 신학 박사들이고 훌륭한 분, 20년, 30년 목회활동 하신 분인데, 이 시대에 대한 통찰, 문제의식, 고뇌. 이게 옛날에 50년대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려가 망했을 때 불교 스님들이 저 벽 닮아가라 망할 파인데, 나라를 망하고 이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는 파인데, 밖에서는 전쟁이 나는 파인데, 벽만 붙잡고, 성경책만 붙잡고, 그래서 목회자의 현실의 이 시대적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남유대왕국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이거를 설교 예배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해서 망하지 않도록, 가짜뉴스에 속지 않도록, 촛불에 더 이상 끌려가서 개렁개렁 하면서 탄핵 외치지 않도록 그 올바르게 이 성도를 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것은 목회자의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나라를 건국이 아니죠. 왜 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왜 나라를 망하지 않도록 리빌트 하는 거죠. 재건하는 거, 리컨스트럭션, 리빌팅 하는 거다. 리메이킹 하는 거다. 이게 만들어 나가는 거지. 지금 소득 3만 원이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지금 필리핀이라는 청소년들이 하루 3끼를 못 먹어서 농장이라든가 교회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루하루 때우거든요. 라면 끓여 먹거나.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결국은 물질적인 거는 3만 불 시대라는 거는 결국은 이것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정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배가 고프고 어려울 때는 주여 매달리다가 조금 따뜻하게 배부르고 잘 살 때는 뭐예요? 주님을 내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해가 죄를 범하고 다시 또 하나님한테 얻어 터집니다. 그러다가 폭삭해서 노예가 되면은 아이고 주여 하도 또 뭐 매달리고 눈물 흘리죠. 그 반복이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70년 역사는 지금은 뭔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 사니까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지금 대한민국은 3만 시대에 교회든 정치, 교회가 앞장서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운동이 돼야 된다. 잘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새 매스컴에서 나오는 이단이 성행을 합니다. 교회가 교단이 200개, 300개가 있으면서 이단에 대한 통제가 안 되면서 이단이 성행하는데 이단이 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과거에 훅걸 해가지고 예수가 재림이 55시에 예수 재림한다. 소 팔고 논 팔고 다 팔아라. 차도 팔고 아파트도 다 팔아 해가지고 그런데 예수 재림 팔아보는데 훅거 이후에는 뭘 하냐. 직통의 힘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하나님이다. 학벌 속이고 참고해. 직통의 힘이었다. 내가 천당 가고 지옥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고 하더라. 와우. 이게 반드시 거기에 뭘 팔아먹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팔아먹습니다. 그 설교에 양념사나 살짝 하면서 그들이 와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어쨌다 이런 거를 슬슬 하면서 싹 하고 직통계시 재수 재림하면서 그래서 더 심하면 이단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몸집을 부린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와 저분이 예수님 만났다 카더라 하면서 와 개떼처럼 몰려가지고 지금 3,000명 4,000명 10,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러줬습니다. 교인들 이사 가면 다른 교회에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버스 대절해 줄 테니까 오시오.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의정부가 있는데 여기 들어와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인망 해가지고 고기 확 싹쓸이 하듯이 착 그래가지고 신도를 촥 끌어가 버려. 그러나 왜 문제냐? 돈과 쭉쭉빵빵한 여성들 섹스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교권 세 가지 다 걸려버립니다. 돈, 섹스, 교권이 세 가지 걸리면서 너무나 많은 신도들이 많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팔다가 내가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오버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가면 이제 통일교처럼 이단으로 가죠. 근데 그렇게 안 가더라도 몇만
수만 명 사단장급을 해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게 그럼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거 알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형교회요, 어떤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샥 하니까 어떤 사람 쓰러진 쇼 하는 거 알죠? 이렇게 왁!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해가지고 뭐 신이 계신지 뭐냐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이건 사기다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정치꾼도 정치가들이 잘 나가는 정치가들이 바로 옆 담장을 넘으면 그 감옥으로 하는 거 알죠? 이재명 조국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과거에 역대 대통령 했던 사람들 다 감옥수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감옥수하고 정치가들하고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아참 그렇게 빠집니다. 감옥수에. 그렇듯이 목사들도 유명한 목사들이 바로 옆방 문 열면 거기는 사기꾼들 집합소. 목사가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문 열면 거기는 사기꾼, 사기범법 집단하고 연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자체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체 정한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왜냐? 법이 간통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교회가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국민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